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들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들을 낱낱이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에서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모든 부모 형제들 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고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먼저 약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그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갈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엘리야 같은 그런 아이를 낳게 되리라고 천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불꽃 같은 그런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오는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례 요한의 삶과 그리고 그의 사역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 첫 번째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길을 닦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가장 준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성경 4절과 5절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며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제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받도록 하여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사명을 알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새로운 소망이 되었다면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있는 곳,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복음이 증인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 길을 닦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검소한 삶이었습니다. 먼저 광야와 빈들에서 그는 활동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의 주요 활동대는 바로 광야와 그리고 빈들이었습니다. 광야는 이런 부자들이 사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척박한 땅이고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삶에서 가장 적합한 삶이 있다라면 그것은 여러분 간단한 삶의 스타일입니다. 큰 집은 여러분 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집착하게 합니다. 한 곳에 안주하고 집착하게 되면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옷에 집착하게 되면은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현하고 낮은 곳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주시고 인간의 몸,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광야의 삶, 나그네의 삶은 간단할수록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실 때든지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여러분 그 짐이 여러분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작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노트북 가방만 들고 탑승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많은 물건을 가지고 비행기에 타면은 불편합니다. 신경 쓸 것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간단하게 들어가면은 편하고 좋습니다. 스페인 부족에는 산티아고라고 있습니다.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그 순례길을 걷고 캐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그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생장에서 출발하는데 수백 킬로가 됩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어깨에 매는 그 짐이 무겁다라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를 지고 걸어간다면은 여러분 무사하게 목적지까지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쉽게 빨리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집은 가볍고 간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생활을 보면 6절에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더라 했습니다. 낙타토롯을 입었다. 낙타토롯. 여러분 낙타토롯이 여러분 가죽옷 여러분 무스탕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이야 여러분 가죽옷 무스탕 옷을 보면 부드럽고 그냥 고급스러운 그런 옷입니다. 비쌉니다. 그러나 당시 낙타토롯은 딱딱하고 거칠은 옷입니다. 이것은 아주 돈 없고 가난한 그런 서민들이 입는 그런 대표적인 바로 옷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이 가죽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 좀 생활이 좀 나은 사람들은 장식한 그런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가죽띠는 가장 서민들,
가장 서민들이 뛰는 띠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했습니다. 메뚜기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메뚜기를 잡아서 날개와 다리 부분을 제거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그런 음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끼리 잘 먹고 즐기라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건물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은 단지 그곳을 통해서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편리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광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관심. 여러분, 세례 요한의 관심은 나의 편리함과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만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이 회개 복음을 전파할 때 그의 외침을 받고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온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주경가들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요한에게 심례를 받은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만 명. 30만 명이 아니라도 최소한 적어도 수만 명이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는 스타 부흥사였습니다. 부흥사. 그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예수님과 친족 관계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먼저 태어났고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본분,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7절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방끈을 풀리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예수님의 신방끈도 풀기에 합당하지 않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손님이 내 집에 들어오면 신방끈을 풀어주고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는 닦아주는 그런 하인,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종의 모습에 빗대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린 종차도 그럴 자격이 본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종 중에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들러리이고 나는 조연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나는 회개의 심례를 베풀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심례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철저히 예수만 높입니다. 예수만 높입니다.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치시고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여러 병든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면은 그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실험을 받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중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어느 한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했을 때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기쁘다.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 너무 기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고 나는 그의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죽어 사라져도 예수님만 드러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에 듭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게도 됩니다. 말은 겉으로는 예수님께 찬양을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본인을 은근히 드러내고 본인의 신앙을 은근히 자랑하고 대신 영광을 가로챈 그런 믿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어느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담임으로 부임해 갔을 때 그 교회의 성도는 100명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200명으로 갑절로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300명입니다. 하나님 500명입니다. 하나님 1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1000명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2000명이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3000명, 하나님 5000명 정도는 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5000명이 되니까 하나님 갑절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10,000명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단에서 총회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한기총에서 회장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볼 때도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목회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성공적인 그런 목회, 그런 삶을 살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받게 된 목사님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서 평생 목회를 했는데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되돌아 봤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때서야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 교만한 마음과 목회를 회개합니다.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풍하고 그런 큰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목회도 주님이 하셨고 교회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가정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썼습니다. 굵직굵직한 것만 감사의 제목만 해도 30가지가 넘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아니하시고 깨끗이 그 암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주님께 3가지를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물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대지 않겠습니다. 나서지 않고 나대지 않고 나물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신앙이 암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라고 하면은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했는데, 여러분 내가 했는데 라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만 자랑하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죄인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닦았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검소한 삶, 그리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불꽃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불꽃처럼 살다간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닦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 삶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모든 죄인들이 주 앞에 나가는 그 길을 닦았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나머지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닦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교회와 선교적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의 삶, 나그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소한 삶입니다. 간단한 삶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은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가 목적지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그런 세상 것에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쓰임 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들들이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예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째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셋째도 예수입니다. 그 예수 앞에 우리가 일평생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주시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에서 또한 독감에서 저들 지켜주시고 모두 다 건강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맞이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삶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 학업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